반갑습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할 찬송은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2절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3절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족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요, 낳았으며 죽었더라는 표현이에요. 낳았다는 표현은 무려 24번이나 나오고요, 죽었다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족보 이야기 가운데 유독 에녹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살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계시지 않았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았더라라는 말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성경의 그 저자들의 표현 기법을 보면 중요한 거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 죽음에 대해서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낳고. 이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낳고가 쭉 나오잖아요. 무려 30번이나 나와요. 30번. 낳고가. 이 30번에 걸친 낳고를 이야기하면서 죽었다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는 생명의 족보다. 생명의 계보임을 말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어도 산자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래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얼마나 참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나 죽음이나 하나님 앞엔 다 존귀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성군, 바로 다윗의 죽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의 죽음을 가리켜서 누워라는 아주 점잖은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소중한 죽음을 후손에게 물려준 사람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거룩했고, 그리고 믿음이었고,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의 삶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을 하나로 요약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이렇게 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업적을 쭉 길게 나열하기보다는 아주 간략히 이렇게 정리합니다. 짤막하게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다스렸다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을지라도,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아무리 한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생일 뿐입니다. 단지 40년의 왕정시대, 그가 이룬 모든 업적, 위협, 발자취, 그것은 죽음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유명,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결국 다윗이 한 일만 남고 다윗은 떠났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 시대보다 훨씬 다윗 시대가 행복했고 안정적이었고 부국강병을 이룬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고요.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를 이룬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다윗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다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들의 때에 아버지가 견고한 나라를 물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입니다. 근데 아들 때에도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참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쌓아놓은 토대와 기반, 즉 제사장 나라의 토대, 그리고 그 위에 나라를 세워가는 솔로몬의 지혜, 이 부국 강병이 함께 이루어지는 정말 금상첨화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장 나라, 그리고 용기와 용맹과 지혜로 부국 강병, 또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모든 기반, 토대, 그리고 이 나라의 행정력을 탄탄하게 구축해 놓았으니 나라가 견고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나라뿐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왕으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또 뒤를 이은 왕의 지혜와 역할, 믿음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믿음의 유언을 하고 믿음의 나라를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아버지고 그리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살았을 때도 삶도 중요하고 세상을 떠난 그 순간은 더 달라야 됩니다.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성도의 죽음. 성경은 이런 성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지혜로, 믿음으로, 겸손으로 살아가서 훗날 우리 성도의 죽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또 삽니다. 다윗의 생애가 이처럼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생애의 마무리도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겸손, 하루하루가 지혜,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내딛는 발자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의 대를 이은 솔로몬 때에 나라가 심히 견고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우리의 대도 견고해지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